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먼저 지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붙잡고 있던 기대마저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성경은 이 갈림길에서 기다림을 실패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초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기대하던 결과가 계속 미뤄질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시편 기자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선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더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불안은 점점 커지며 확신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으로 데려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 말은 기다림의 무게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려놓겠다는 선택입니다. 말씀을 바라는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행위입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기다림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종종 응답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상황을 바꾸지만 믿음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완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과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속도가 느려진 대신 깊이가 더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을지라도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집니다. 시편 130편 5절은 기다림의 끝을 조급하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림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며,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신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낙심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